요새 아주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무더위에 섬기시는 성도들 볼 때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하여튼 그 무더위 때에 잘 섬겨주신 것들 이제 가을에 또 겨울에 두고두고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요, 율법과 은혜는 함께 간다, 이제 그런 건데요. 그 SNS상에서 재미난 얘기를 봤어요. 어떤 나무를 넣고 이 나무를 칼이나 도끼나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작게 만들어라. 혹시 본 적 있어요? 어느 분이 카톡으로 보냈더라고. 이게 작게 만들어라. 근데 많이 머리를 쓰고 애를 써도 만성, 왜? 칼을 대지 않고 도끼 대지 않고 어떻게 자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작게 만들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작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옆에다가 긴 나무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긴 나무를 갖다 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작아진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율법과 언약,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까요? 철저한 죄인,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없다면 내가 그만한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르지 않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으니까 내 안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르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이해되시죠? 사실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자신이 혼자 있을 때는 모르는데 상대적으로 완벽하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딱 대비해 보니까 내가 형편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는, 내 방법은 안 된다, 이걸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의 매력을 느끼냐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 행위와 내 조건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유혹에 끊임없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초신자 때는 잘 모르니까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 갈라디아인들이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마치려고 한다. 거짓 선생들이 끊임없이 유혹하니까 그 말에 혹해서 자기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으라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니다, 그게 아니야,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끝나야 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 그것을 약속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죠.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야, 우리들 평범한 생활 속에서 보자.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동의하시죠? 그런 거예요. 한번 사람도 약속하면 그 약속이 끝까지 지킬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중간에 변경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약속, 최고의 약속이 뭘까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을 볼까요?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무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뭐예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 자손이라는 것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결국 그 단수는 누굴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은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다 우리 것이 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요,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모든 땅을 다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하는 나라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 예수를 믿을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번 주에 우리 조승범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된 거죠. 그게 뭘 얘기해요? 아주 잘했어요. 안심하세요. 아우, 아주 멋진 설교를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담임 목사가 빈자리를 부목사가 막 죽을 써버리면, 담임 목사 절대로 휴가하면 안 된다 이러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이 잘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또 아버지 얘기를 했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버지 얘기하고, 아버지가 폭군으로서 왕으로 통치하니까 지옥이죠, 지옥. 그죠? 세상에 지옥 같은 집이 얼마나 많아요. 왜? 아버지가 막 이상한 왕이 되어서 다스리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에 우리 백성이 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줬고, 그것이 이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17절로 가볼게요.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언약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 율법이 먼저예요? 에?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예요? 우리 고등부에 온 물어보지 않고, 그죠?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430년 뒤에 주어진 율법이 430년 전에 주어진 언약을 폐기할 수 있다, 없다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그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먼저 언약을 통해 주어졌다면 430년 뒤에 주어진 율법이 그것을 어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 얘기를 이 유대인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몰랐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 자손, 수많은 자손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그걸 다 받는 것이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지켜야 한다. 너무나 어쩌면 쉽지만 그런 이상한 논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당연히 지켜야지, 지키지 않을 거면 왜 줬겠어, 막 이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다, 야, 그 율법 주어지기 전에 이미 40방기 산 전에 아브라함이 줄 때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언약으로 줬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잘하는 것처럼 이 언약하면 많이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면서 완전히 시청각으로 체험적으로 한 게 있죠. 뭐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동물을 쪼개라. 쪼개라 그랬죠. 동물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잠이 든 사이에 햇불이 지나가요. 불이 지나가요. 불이.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햇불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지나가냐면, 이 고대 근동의 언약을 체결할 때 서로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동물을 쪼개놓고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나갈까요? 우리 둘 중에 어느 쪽이든지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 동물처럼 죽는 것이다. 그게 결국 뭐예요?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약속하니까
반드시 지킨다 안 지킨다요? 지키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분인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왜요? 여기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갔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뭐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죠? 왜 죽으셨습니까? 결국 이 언약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사실은 언약을 깨트린 쪽이 죽는 건데, 예수님이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면 뭐예요? 하나님 쪽에서 잘못했나요?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었어요. 왜요? 인간이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을 깨트리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너네 언약으로 돌아와라. 그래, 간음하지 마라. 왜? 언약을 어긴 것은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는 영적으로 간음한 거기 때문에 계속 살인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요, 우상숭배에 대해 계속 이게 왜요? 언약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간편에서 뭐예요? 나의 하나님, 십계명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서, 내가 왕으로서 너를 책임지겠다, 하나님 나라로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다 보호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 언약을 깨트린 거잖아요. 그걸 깨트렸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인간을 다 죽여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목숨 걸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죽여버리면 그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대신 죽은 거죠. 여기서 이 용서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자주 얘기했어요. 용서라는 건 단순히 없던 걸로 해, 그런 게 아니죠. 용서라는 것은 분명히 피해를 당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쉽게 킥대면서 그런 예화를 쓰는데, 한 사람이 옆 사람 뺨따기를 딱 때렸어요. 그럼 누가 피해자예요? 뺨을 맞은 사람이 피해자죠. 그럼 용서는 누가 해야 돼요? 뺨 맞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그런 예화를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건 누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해자죠. 왜 죄를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뇌제사함 받았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웅성거렸어요. 왜요?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용서하는데 어떻게 저 인간이 용서한다 그러냐니까, 결국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건 뭐예요? 그 피해, 모든 그 피해 당한 것을 대신 갚으신 거죠. 용서 개념은요,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당한 게 얼마나 큰데 용서란 말합니까? 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용서는 내가 그 죄에 대한 결과, 피해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그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받아주는 것이 용서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 늘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용서를 위해 기도할까요?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오늘도 부부끼리 용서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고 아프다면 그거는 피해를 준 거니까 용서 빌어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죠. 왜? 내가 아픈 거, 상처받고 고통당했다면 갚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다 감당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없던 것처럼 또, 그럼 언제까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인간을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될까요? 왜? 그 당시에 3번도 크다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그럼 7, 7, 49, 490번 달력에 그려야 될까요? 7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끝없이, 한없이
용서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용서해요? 그럴 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1만 달란트처럼 크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1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1데나리온 빚진 것들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 아무리 작아도요, 다른 사람의 암의 고통보다도 내 감기가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다른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것보다는 나한테 1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것이 나한테는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끼리 이런 건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1만 달란트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보혈 찬송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보혈 찬송할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십자가를 찬송할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를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보혈 찬송하고 십자가를 찬송하고 예수를 부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것이고, 그 용서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는 걸 매일매일 입으로 부르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거죠.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도 노래로 하면요 더 새기잖아요. 막 이렇게 위에가 가사가 막 새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래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의 힘이 있어요. 그게 막 내 영혼에 깊숙이 박혀요. 나도 모르게 막 흘러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찬송을 통하여 아주 이거 뼛속 깊이, 세포 깊숙이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보시면요, 이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어디까지? 아들을 내어줘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로 이 한 번 약속한 것은 폐기될 수 없다, 그런 거죠.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지. 이제 드디어 율법과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에서 이 언약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그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주어진 그 약속이 나중에 생긴 율법으로 인하여 이것이 폐기되거나 변경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 여러분, 율법 때문에 뭐 구원 못 받고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율법은 뭐 하는 거냐? 율법은 왜 줬고 필요 없다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한번 다시 볼게요.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제목 율법과 은혜는 함께 간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율법이 예수님이 인도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은 뭐 때문에 줬다고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율법이 필요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다음부터 사실은 율법이 필요한 것이 그냥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하나의 계명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근데 이 율법이 왜 주어졌냐면 우리들이 뼛속 깊은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이로 뼛속 같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인임을 끊임없이 내가 깨닫도록, 아까 얘기했어요. 기준, 이 작은 나무를 할 때 이 나무가 큰 나무를 갖다 놓으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벽하신 이 완벽한 기준, 그 율법이잖아요. 이 완벽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알미암아 우리가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준 거죠. 그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봐라 임마, 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웃으려고 그럴까요? 아니, 그래갖고 어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를 구원해줄 내 노력이 아니라 나 외부에서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이 구원자가 누굴까요?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왔지만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왜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보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더 죄인인 세리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었어요. 왜요? 자기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나는 의사로 왔다. 의사는 누구에게만 필요하지요? 네, 병든 자. 엿장수가 아닙니다. 병든 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쓰는 용어들을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요, 자녀들이나 초신자들에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바리새인 세리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다. 너희들이 건강하다고 느끼면 나는 이 세상에 올 필요 없었던 거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내가 필요한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그럼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최고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뼛속 깊이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뼛속 깊이 죄인을 깨달아서 그래,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의 괴수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점점 더 알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옛날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된 줄 알았어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 한 20 되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30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자는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갈수록 입이 다물어지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요, 말이 적어지는 거예요. 말이 적어지고, 물론 뭐 간증할 건 많지, 간증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원망이나 뒷담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그만큼 죄인인데 감히 누구를 판단하냐? 줄어드는 거예요. 대신에 뭐 하나님을 높이는 건 많이 할 수 있죠. 왜? 은혜 받았으니까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내가 점점 더 형편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결국 옛날에는 한 10 정도만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가서 20이 필요한 거예요. 20도 아니죠. 그러니까 30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 때는 10 정도 필요하다가 다시 아니야.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늘 얘기하지만 왜 처음에는 그렇게 막 행복하고 찬송만 불러 눈물 나고 교회에서 눈만 감으면 막 눈물이 났는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없어질까요? 믿음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사실은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지금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자격 있다고 느끼는 순간 이게 10, 20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늘겠지만 은혜와 공로는 섞일 수 없으니까 결국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죄인을 깨달을수록 이 많은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옛날에는 내가 뭐 거짓말한 거, 뭐 사기친 거 몇 개를 위해 죽으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안에 막 뿌리 깊은 그 죄성이 있죠. 조금만 하면 자랑하고 싶고, 조금만 있으면 남들 비교해서 교만하고 싶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고, 우리 주기도문처럼 이름이 주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여보려고 그러고, 그 이름이 높아지지 않을 때 뭐 화내고, 내 나라를 건설하고, 그죠?
내가 왕처럼 막 섬김받고 통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통치, 내 나라, 그 다음에 내 뜻.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 뜻이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을 내 가정에서 한번 실현해 보고 싶은 거죠. 내 교회에서 내가 장이 되는 순간, 완장을 차는 순간 내 뜻을 한번 실현해 보고 싶은 거죠. 명분은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 이름이지만 그 뿌리에는 뭐예요? 나다. 그걸 평상시 몰라요. 다른 사람이 딱 반대 의견 냈을 때 올라오는 건 뭐예요? 100%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옆에서 나를 발견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만 이상한 사람들을 막 붙여놔요. 그래갖고 막 찌르는 말을 하거든.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하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내요, 남편이죠. 너무 속속들이 하니까. 그리고 부모여, 자식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아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잘 모르니까 말도 안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순원이 하는 거죠. 순원이 순장한테, 또 교회 오래 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권사님들끼리, 장로님은 장로님들끼리, 교육자는 교육자끼리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막 올라오는 거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죄성인가, 이 죄를 평상시에 못 깨달으니까 그 말을 듣고 막 흥분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이 안에 정말 주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게 딱 있었구나. 겉으로는 막 교회를 가지고 했지만 결국 한마디 말을 딱 들었을 때 막 걸려는 이렇게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포장한 내 나라, 하나님 뜻을 포장한 내 뜻,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한 내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죠. 이런 교회에 힘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왜 시험 들고 왜 상처받습니까? 결국 그게 딱 드러난 거예요. 내 속셈이 딱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 사람이 욕하지 말고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말을 곧다이로 해갖고, 그죠?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데 말을 곧다이로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건 내가 용서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그 말에 흥분하고 그 말에 반응을 보였다는 그 뿌리를 가서, 아, 내 안에 정말 나는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뿌리 깊은 곳에 내 이름이 들어있구나, 내 나라가 들어있구나, 내 뜻이 들어있구나 라는 깨닫고 주 앞에 그걸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이걸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근데 그런 죄인인데도 담임 목사를 안 자르고 내 직분을 안 자르고 그 자리에서 봉사케 하셨구나. 그게 어떻게 해요? 주님, 좀 말도 안 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격하니까 다른 사람, 그래,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100개를 용서받았는데 한 개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옛날에 막 하나씩 다 따지던 사람이 따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가마떼기 같이, 가마떼기처럼, 그래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가서 결론을 맺을게요. 자, 이제 21절을 볼게요. 21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어렵죠.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얼만큼 의롭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분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날 와서 설교 들으면서, 그래, 이건 나를 정말, 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100%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리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성을 드러나서 예수를 찾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을까요? 나 한 장 읽었어? 오늘 할 거 다 했어? 이거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성경 읽어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경 읽는 게 목적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나 성경 읽었어. 내 읽었어. 너 읽었어 안 읽었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성경 안 읽으면 못하는 거야.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어요. 거기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잠자는 사람보다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뿌리 깊은 죄성을 깨닫고, 그래 맞아 나 죄인이야. 예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자기를 확 덮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혜 받고 딱 집에 갔더니 다른 때는 승질났던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용서가 되고 직원들이 용서가 되고 사장이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새벽에 나온 게 어때요? 내 또 공로가 돼갖고 올라왔더니 누구도 안 나고 아유 씨 뭐 이러니까 이게 뭐 안 나면 못해. 그럼 또 나오지 말라는 거 이러면 또 안 되는 거 알겠죠? 성경 읽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나오지 말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내 죄성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샤워를 하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넉넉한 거죠. 딴 사람이 보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옛날엔 딱 나오면 팍! 반응이 어떻게 해요? 딱 나와도 이게 뭐예요? 반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물론 뭐 인간이니까 한 10번 쏘면 그냥 나오겠지만, 예? 옛날엔 한 방 치면 2방, 한 방 치면 3방, 막 이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내 빡 쳐도 왜 저 인간이 가만히 있지? 빡 쳐도 가만히. 왜 그래요? 참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한 방 쳤는데 하나님 날 10개 20개 용서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옛날에 그랬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 예화하고 맞을 거예요. 자, 이제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계속 설교한 내용이 뭐예요? 죄 아래 가뒀다는 게 뭐예요? 성경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성경을 수천독 여러 번 써도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이상하다? 그건 우리를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성경 40번 읽었어, 40번 썼어, 이게 의가 돼서 오히려 더 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읽을수록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어쩜 우리를 죽이는 거야. 옛날엔 몰랐는데 차라리 성경 알면 알수록 그 한마디가 오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다. 네가 직접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죄다, 마음으로 은명만 퍼서 살인죄다. 이런 거 몰랐을 땐 괜찮은데 알수록 더 와닿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요? 읽기 싫은 거예요. 이 율법책에 기록한 걸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나 지킬 수 없는데. 옛날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다 지켜 행하래. 어떻게 지켜 행하해? 나는 끝났다. 이렇게 절망이 와야, 그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절망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막 복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 다 필요 없어, 주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은혜도 없는 거예요. 말은 복음을 막 얘기하는데 은혜가 없어. 이 철저한 죄성에서 절망해야 그때 어떻게 해요?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 올라와죠. 예수님이 다 하셨어. 근데 이게 기쁘지 않아. 아유, 이제 복음 얘기 좀 그만하세요, 뭐 이런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앞에 뭐예요? 율법이 와서 나를 계속해서 쳐야 돼. 옛날에는 그냥 몰랐던 말씀이 어느 날 깊이 근본 뿌리를, 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죄인의 개수라 그렇게 했어요? 그거예요.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죄성을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는 그렇게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죄성에 가두고 죄인을 만들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야하며 예수님에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해지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틀렸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왜 그런가? 더 좋게 하시기 전에 악화시키겨야 했기 때문이다. 잘 들으세요. 율법을 준 것은요, 우리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폭로하고 부추기며 정죄한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의 점잖은 뚜껑을 열어 제끼고 악하고 반역하며 죄책감에 늘린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인간의 진정한 존재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예전에 몰랐던 죄를 깨닫다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 우리 시대 교회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죄와 심판을 덜 강조하는 경향이다. 율법을 우회해서 복음으로 직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냥 복음으로 직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을 일으킨다. 그냥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으로 곧바로 예수 갔으면 되겠지만 왜 중간에 모세율법을 줬겠어요? 그 예수로 가기 전에 율법이 필요한, 율법이 먼저 계시되기도 전에 복음에 감사할 인간은 없다. 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때는 밤하늘이 먹물처럼 어두울 때이다. 죄와 심판의 어둠을 배경으로 할 때에 비로소 복음이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 다들 얘기하죠. 현대 교회의 문제는 너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동의하시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싫어하죠. 왜요? 가뜩이나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위로받으러 왔는데 죄인이라고 소리치면 어떡하냐. 근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한국교회를 죽이는 것을. 왜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동안 복음도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동의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날마다 힘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이번에 연변에 가서 들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이것도 녹음되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한국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 진짜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분들은 안 내려와요. 하나님이 거기가 주신 땅으로 알고 거기서 다 순교하고 죽어요. 안 내려와요. 나올 기회가 있지만 안 내려와요. 거의. 여기 나오신 분들은 거의 예수 모르던 사람들이 중국이나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프로젝트 통해서 신학교를 3명을, 3가정을 보낸 적이 있대요. 그 과정은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비밀. 근데 한 사람이 1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다가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더래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요. 신학교를 다녔는데,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유명한 교회를 다 가봤는데 예배다운 예배가 없었대요. 너무 갈급하고 힘들어서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 사람은 좀 별난가 보다 그랬는데, 또 한 사람이 2년 만에 나 북한으로 갈래요. 왜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요. 가면 죽는데. 이 사람도 그러네. 또 한 사람은 3년 만에 그런 고백을 하는, 나 예배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찬송 마음대로 못 불러요. 성경도 없어요. 누가 오면 안 그런 척하고 딴 일 하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기꺼이 순교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힘이 그 예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실제로 처형당하는 장면을 한번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가서 봤대요. 막
막 축제를 벌리는데 막 사람들이 하는데 갑자기 군용 트럭이 하나 딱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뭔가를 집어던지는데 자기 무슨 자루인 줄 알았대요. 사람을 묶어서 집어던져. 예수 믿는 사람이 발각된 8명을 집어던졌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뛰어내려와서 막 개머리판으로 짓이기고 군합발로 짓이기더래요. 다 입을 짓이기고.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죽을 때 그 죽음 현장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이런 소리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먼저 입을 짓이기고 그리고 질식사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전 충격이었어요. 그들이 갈급해하는 그 예배란 뭘까? 지금 우리는 북한 지하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그들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가짜 예배들, 그들이 보기에는 은혜가 되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힘을 못 느끼는 그 예배, 그들이 기꺼이 죽을 수 있고 기꺼이 순교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나오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위로의 메시지요? 아니에요. 축복의 메시지요? 아니에요. 그들은 날마다 자기가 철저한 죄인이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죽으셨다, 너무 단순한 정말 원초적인 그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예배할 때 그것이 순교할 수 있는, 무서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이번에 목사님은 그 교회 갔는데 예배 설교가 예배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설교를 듣고 하나님 메시지, 예배자가 되자. 중국 갈 때도 계속 순간순간마다 예배자가 되자, 예배자가 되자 그랬는데 그 사역자를 만나서 그 얘기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예배란 뭘까? 다시 그 험한 북한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예배란 뭘까? 저에게 숙제로 남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숙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예배를 통하여 공급되십니까? 아무것도 없고 죽음의 위기가 있는 그들이 나만으로 나오지 않고 기꺼이 돌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예배를 통하여 공급되고 있다면 우리도 자유스러운 예배 속에서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한다면 뭐가 불평이고 뭐가 원망이고 뭐 때문에 힘들다고 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 정말 주님을 깨닫고 진짜 복음이 복음으로 와닿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 예배 되게 되는, 오늘은 바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음악 틀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원하십니까? 어떤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가, 그 메시지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 그 능력 예배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죄악 덩어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게 하옵소서. 진짜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